시고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환중에 계신 우리 정영수 회장님 병원이 더 깊어져서 지금 의왕 사구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휴가라는 말은 흔히 쓰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1990년대 또 80년대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요 근래 참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님이 아주 그 휴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뿐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근래 와서 휴거에 대한 관심들이 뭐 각자가 그렇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단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세에는 휴거와 함께 7년 대환란이 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대한 우리 참 성서에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휴거라든가 7년 대환란이라든가 이런 그 말세에 우리를 긴장시키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하나의 성서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로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기록되어진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 아주 때로는 난해해서 참 목사님들이 이제 보기를 거려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그 해석을 통해서 많은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흥 종교에서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많은 그런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왕왕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그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마겟도 전쟁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그 말세를 맞이해서 좀 이렇게 이제 악마와 그리고 하늘편이 싸우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좀 주께서 흰말을 타고 이 아마겟도에 내려와서 악마를 물리치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그런 성서적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가 이제 말세이고 말세에는 휴거가 일어나고 그 휴거에 이어서 7년 대환란이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을 특히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제이메스 이런 분들 우리가 다 아는 분이고 또 우리가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이분은 수영생활을 하다가 결국 아모르니에서 출감해서 이제 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럼 그 아가동산의 김기순 씨 이분도 여러 가지 그 스캔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영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모는 이제 우리가 그 오대양 박순자씨라고 해서 이미 이제 좀 자살로 다 끝났습니다만, 오대양 사건이 오래된 하나의 내용이지만은 참 이런 이분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걸 신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이제 많이 듣곤 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장이 되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하늘로 끌려올려 간다는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 어찌 보면 순박한 그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그 말세에 대한 강박감, 공포심을 심어서 그야말로 신앙을 맹종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대양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까 그 김순자 그 교주에 의해서 이건 이제 구원파의 한 일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그 아마 그 많은 그 빚을 내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약 한 30명 가까이가 이 오대양 이 회사의 이 천정에 한 여름이었습니다만은 천정에 가서 집단 자살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부패된 시신들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 좀 세상을 놀라게 만든 그런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박순자 교주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유젤 장막 성전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 신천지의 좀 어떤 그 모체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바로 여기에서 출석하다가 이 장막 성전이 바로 그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자 여기에서 많은 교인들이 탈퇴를 하면서 아마 그 이만희 회장도 그렇게 탈퇴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사건들이 이게 뭐 다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석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의 집단 그런 그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물적 그런 심적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휴거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나와서 큰 그 하나의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 1992년에 바로 다미성교회, 이 다미성교회의 그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말이죠, 28일 날이죠. 28일 날 자정에 휴거된다 해서 생방송까지 했댔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그 관심사를 많이 끌어들이는데 결국에 그것이 해프닝으로 끝났죠. 자,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그 이제 그 회복교회에 또한 이런 그 휴거 사건,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그 20세기 말에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그 다미성교의 그 휴거가 10월 28일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주 그 긴장감이 고조됐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죠. 바로 이분이 그 다미성교사를 이끌던 이장님 목사입니다. 근데 여기 시계 보다시피 뭐 자정에 휴가를 할 것이다 하는 좀 시간을 놓고 그야말로 자정이 지나도 휴가가 안 되니까 허탈감에 빠진 그런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그 내용,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라고 그래도 자기가 뭐 또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그 요한계시록이 참된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휴거는 어떤 거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또 비과학적이죠. 왜냐하면 이미 지상에서 우리가 뭐 보통 국내 항공기는 한 800 메다 정도에서 이제 운행을 하고 또 국제에서는 한 1000m. 그럼 그 정도 가게 되면 그 바깥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비과학적인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라고 믿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모두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지만은 휴거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휴거에 대해서 좀 내가 자세하게 그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좀 이거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안 되니까 자, 아니. 어찌됐든 이 10대 올라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복이 저와 저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과 아이들에게 충만히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 바로 이 휴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사랑 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그 휴거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좀 근본의 목적이고 또 가장 바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하나의 내용이죠. 자, 이건 정동수 목사뿐 아니라 이렇게 휴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도들도 이런 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휴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성서적인 근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의 내용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아담의 5대 손쯤 되죠. 그리고 한 6대 손인데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노아를 잘 아시죠. 노아의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입니다. 중조 할아버지 영등대. 그분이 이제 에녹인데, 에녹이 이게 지상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뭐 하늘이 데려갔다 이런 말을 흔히 하죠.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육신을 쓴 채 데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말이거든. 그런 말인데 성서에는 이렇게 데려갔다 그랬으니까 이 휴거론자들은 어디야? 아까 휴가하는 것처럼 육신을 하늘로 데려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우리가 데려갔다 그러면 죽어서 그럼 그 영혼을 데려간다고 이렇게 느껴 있는데 여기는 죽음이 없이 그냥 어느 날 에녹이 살다가 하늘이 그냥 데려가 버렸다 이게요.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휴거는 그 육신을 입은 채 그렇게 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 17장 35절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맷돌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한 사람이 좀 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성서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휴거라는 말이 이렇게 성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휴거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라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휴거만 될 뿐이 아니라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정동수 목사처럼 그 기독교의 가장 바람이고 소망이 뭐냐? 휴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성서의 내용을 중심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에드먼드 그 프라이드가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이하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또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날이 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란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에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전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을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엄달지라도 이 휴거라는 이 얘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처 정통신앙을 한다는 사람들, 좀 문자대로 이렇게 성서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확신을 갖는 거죠. 자, 이래서 휴가를 믿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휴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휴가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휴가 또 일어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이분이 이제 그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 아마 그 휴거에 대한 책을 들고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분이 그 아주 강력하게 휴거를 오늘 기독교인들이 모른다. 또 어떤 성도가 휴거란 건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랬으니까 야, 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럴 수 있느냐? 마침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휴거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휴거를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이것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하나의 영화의 장면입니다. 영화의 장면인데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게 영화도 저도 안 봤지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휴거에 대한 하나의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이 레프트 비하인드 그 스토리 내용입니다. 자, 이 지금 엄마가 자기 아들을 껴안는 장면은 뭐냐? 이제 아마 어디 갔다가 뭐 교회 갔든지 어디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좀 엄마가 밖에 나온 것을 보고 기뻐서 창문을 열고 뛰어가서 엄마 품에 딱 안긴 거예요. 딱 안겼단 말이야. 지금 안긴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이 뭐냐?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지금 안겼는데 수루루 좀 내려오는 장면이죠. 보이죠?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고, 아까는 달려가서 엄마 품에 딱 끼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자꾸 이 아이가 수루루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배 밑에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은 사라졌어요. 이거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무슨 예고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이가 내 품에 딱 풍기는데 그러면 그 옷만 남아지고 야, 몸뚱이는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휴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근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언젠가는 휴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휴거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옷만 남아지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휴거는 어디야? 이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운전수가 휴거돼 버리면 차는 뭐냐면 운전수 없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사고를 나는 거예요. 이 지금 사고 나는 장면이 다 그랬습니다. 운전수들이 휴거돼 버렸다 이게요. 그래서 어느 그 비행기 회사는 뭐냐면 반드시 비행기는 두 분이 운전을 때 앉아 있는데 한 분은 비기독교인을 앉힌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운전하다가 휴거 떼버리면 비행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런 좀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다가 운전수가 그냥 갑자기 휴거돼 버리면 자동차는 갈 길 몰라서 이렇게 사고를 내는 장면. 이것이 모두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이런 것을 이제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동수 회장이 그런 좀 휴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반드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고 그 다음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휴거가 일어나게 돼서 바로 그 잘 믿는 성도들이 다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 후에 바로 7년 환란기가 온다는 거예요. 7년. 7년 환란기에는 뭐냐? 모든 사람이 휴거되어 버리니까 어디야? 여기에 뭐냐면 10대의 그런 그 청소년들은 거의가 100% 휴거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애들은 뭐 좀 이렇게 범죄라든가 또 이런 그 사회의 어떤 악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청소년들은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기가 될 때는 어디냐? 청소년들이 없는 시대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잘 믿는 사람들 다 휴거돼 버린다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그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 주로 우리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문제를 놓고 이제 좀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뭐 모임을 갖는 분들이 되게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휴거해 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남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뭐 좌파라든가 이런 분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결국에 이런 7년의 환란기를 맞아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휴거요 7년 대환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7년 휴거가 얼마나 이제 강조를 많이 하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휴거가 뭐냐면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람이고 소망인데 오늘 목사들이 이 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성서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뭐냐면 도외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휴거, 신랑한란기, 천년왕국 때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제가 제 사위가 미국에서 이제 살아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다 거기서 하고 근데 지금 여기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가서 이 얘기 좀 했어요. 게임이 중입니다. 야 이거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휴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7년 반란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거 천년왕국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다수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우연히 그러는 거예요. 진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 커먼센스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볼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들이고 좋아해서 가장 큰 소망인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악한 교회고 악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제도 가서 보니까 뭐 어디 무슨 선한 무슨 자, 이 말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마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단 그런 그 기독교 신자가 있었던가 봐요. 예, 그 댓글에 나는 휴거라는 말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자기 사호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왔을 때 자기가 그 사호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휴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호도 아마 기독인가 봐요. 응? 그럴 수 있느냐? 미국에는 아마 휴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찌 한국의 기독교는 그러냐?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다. 야, 이건 비극적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동수 목사가 계시는 그런 교회에 다닌다면 이거 믿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강조하니까. 참 이렇게 오늘 그 휴거에 대한 내용이 비록 한 일부의 교단에서 주장하게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교회 시대에 쭉 우리가 교회 시대라는 것은 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지금까지 쭉 이어왔잖아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뭐냐면 성도들이 휴거가 되어서 그 휴거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세상은 어떻게 7년 대환란기를 맞게 된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기에는 어린애들은 다 휴거되었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없지요. 그 다음 또 잘 믿는 성도들이 다 휴거돼 버렸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히틀러처럼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사회가 흉흉한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7년 대환란기가 온 것이다. 그 7년 대환기를 끝나면서 결국 다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고 사냥과 멸망을 심판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비로소 이 땅에 새날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중심해서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꼭 이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신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원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려오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휴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속에서 그러면 휴거된 그 성도들을 맞이한다. 그러면 구름은 뭐냐? 실제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구름이냐? 그러면 어떤 그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자, 구름이란 걸 우리가 따지고 보면 물이 중발되어서 구름이 생기잖아요. 뭐 좀 맑은 물이든 또 탁한 물이든 중발되면 깨끗한 구름이 되는 거죠. 흰 구름이 되죠. 자, 그것은 물은 우리가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세계, 즉 음력 앉은 물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기록된 것을 볼 때 물은 곧 타락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이 중발되어 깨끗한 구름이 됐다는 것은 타락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화되어서 그야말로 좀 거룩한 성도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이란 건 결국에 물이 중발되어 깨끗한 것처럼
타락한 세계에서 성화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구름은 어떤 그 무리를 의미하네요. 구름대 같은 무리. 그처럼 뭐는 독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좀 구름 같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지. 실제 구름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아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건 대단히 비과학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이다.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분이야? 과학적인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어느 하나 뭐는 비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이 준비된 성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건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보면 우리 그 성서 속에 구름 타고 온다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이 몸에서 탄생했죠. 그리고 어디야? 그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함께 지냈고 제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좀 고백하고 따르던 어부들, 심지어는 좀 우리가 장녀들, 과부들 이런 분들이 주님을 모셨던 것을 보게 돼 주님은 바로 그렇게 성스러운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성서 글자 그대로 믿으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 도 없는데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뭐냐? 거룩하고 그리고 이제 선하고 높고 참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곧 인자 그랬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여인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그런데도 왜 하늘이라고 강조하느냐? 그 하늘이란 것은 실제 저 스카이인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높고 거룩하고 참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땅이란 것은 뭐냐? 악하고 낮고 천하고 거짓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땅에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뜻은 타락된 악주권이 세계에서 죄 없는 선주권이 세계로 우리가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상 지옥에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생활 이념, 생활 의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이 땅 위에 진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의 주황권에 살던 우리 인간들의 삶의 의식이 바꿔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의 어떤 그 이념이 바꿔지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 사탄의 주황권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들이 주님을 오심을 알마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로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구름을 타고 그런 휴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좀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두었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오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야? 이건 사탄은 죄악이 있는 곳에 뭐냐면 나타나서 역사를 하지만은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믿는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제리 예수님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그런 무리들이지만 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그 순박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들이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은 어디 오시느냐? 뭐 이렇게 화려하고 높고 그리고 많은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무리들 이것을 우리가 구름으로 표현했고 그 신실한 신앙을 우리가 물로 증발된 깨끗한 구름으로 표현했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거는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신실한 성도들이 무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로 성서는 이렇게 휴거로, 휴거라는 말은 성서에는 없어요. 사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그 말이 휴거가 그러면 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쓰지 성서에는 사실 휴거라는 문자는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중 인상인 휴거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이 7년 대환란, 이런 문제도 오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요. 자,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작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가? 이에 대한 개혁주의적 교대는 환란 또는 대환란을 잊지만 문자적인 의미의 7년 대환란은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가 환란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에르사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많은 핍박과 박해,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옮겨져서 로마의 그런 박해,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모두가 기독교는 환란의 시대를 거쳐왔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가 환란이 아니냐? 왜냐하면 환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마귀의 활동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30세의 야곱은 애굽이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었니? 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 야곱이가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애굽이가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래서 그 총리 대신 된 덕분에 형제들과 아버지가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애굽 왕이 이제 총리 대신인 그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니까 궁궐로 초대를 해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몇 살 잡섰습니까? 이게 물었던 내용이 있어요, 성서에. 그러자 내 삶이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백성들도 그 삶이 공고했고 그런 환란의 시대를 건너왔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모두가 다 성도들은 그런 환란의 시대를 왔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휴거 이후에 바로 대환란이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다. 지금까지 다 성도들의 삶은 환란의 삶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환란이 오는데 담대하고 강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환란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당시에 이미 환란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란을 당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서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등참하는 자가 라고 말한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은 내가 내 환란을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환란은 초대 교회에 이미 있었으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계속 진행되는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유대교에서나 그리고 오늘 기독교에 이어진 모든 과정이 환란의 그런 과정을 넘어온 하나의
역사였다. 이런 걸 할 때 어떤 특정한 시대의 그런 핍박과 박해, 그런 대환란이 아니라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 전체가 환란의 그런 역사였다. 이렇게 그 좀 뜻있는 그런 성서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7년 대환란을 우리는 원리적 입장에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복귀섭리 서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바로 좀 창조 원리에 의해서 소생, 장성, 완성의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완성을 해야 될 우리 좀 인간이 아담과 헤아가 결국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산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자, 그래서 사탄의 주황권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좀 원죄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한 선과 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반드시 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인간을 선과 악으로 분립해서 선상품적인 존재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분립하는 사탄 분립 노정을 거쳐서 바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함으로 가졌죠. 그러니까 장성기 완성급의 복귀형을 갖춘 터에 비로소 메시아를 맞아서 원죄를 청산하고, 그 다음 아담과 헤아가 이제 좀 걸어가지 못한 그 완성기를 이 메시아를 따라서 더욱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 섭리 역사다 하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복귀 섭리 서론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사탄 분립 노정이 바로 복귀 섭리 노정입니다. 근데 이 복귀 섭리 노정이 본래 우리 인간 어떠냐? 바로 소생 7단계, 그리고 완성 실수, 그리고 완성 실수에서 전체가 어떠냐? 바로 21수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21수 완성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부모님 말씀을 봅시다. 7년 대환란과 7년 노정이라는 게 뭐냐? 자,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에 타락했기 때문에 완성 단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락했으니까 이 단계를 못 건너갔다는 거 말이죠. 이 완성 단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 단계 기간이 7년입니다. 7년이라고 그랬죠. 7년입니다. 소생, 장성, 완성 3단계 7년씩을 전부 다 하면 21년, 만으로는 20년이 됩니다. 한국 나이로 보면 21세, 만으로 보면 20세. 이때는 인간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결혼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지 않고 이 칠수를 다 건너게 되면 이것은 우리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21수가 되죠. 그 21수의 그 연령대는 뭐냐?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축복을 받아 인류의 참된 부모로 공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은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인간은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이 7수의 21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귀 과정을 통해서 7수까 해서 2수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기 7수가 이제 남아져 있죠. 자, 그러면 이 7수란 게 뭐냐 하는 걸 우리 3수는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신, 그리고 또 우리가 계급을 때려도 상중하, 이렇게 종적인 수를 의미하는, 그래서 종적인 수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수다 그럽니다. 3수. 완성수인데 어떤 완성수냐? 종적으로 완성수다 그래요. 그러면 횡적으로 완성수가 4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땅수를 우리는 완성수 4수라 그럽니다. 따라서 이 4수와 3수가 합친 것이 7수니까 7수는 어디야? 한 단계 완성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보면 7일 동안에 모든 창조가 끝납니다.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시죠.
그러니까 칠수라는 건 뭐냐? 바로 한 기간의 완성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하늘수인 삼수와 땅수인 사수에 합한 것이 칠수는 완성되는 한 기간이기 때문에 소생의 칠수 한 단계, 장성의 칠수 한 단계, 완성의 칠수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복귀섭리동을 통해서 장성기 완성까지 왔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받고 이 완성기 칠수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칠수가 바로 그럼 7년 환란기다 그 말이야. 7년 환란기다. 아까 말씀드렸지. 오늘 그 계시록을 중심에 뭐냐면 그 목사들 얘기는 뭐냐? 어떤 휴거라는 공중 휴거가 있는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뭐냐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좀 의로운 그런 그 성서학자들이 또한 설명은 뭐냐? 그 환란은 늘 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7년 대환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삶 자체가 그런 환란이 그런 삶이었다 그거예요. 자, 그것처럼 참 부모님도 오늘 그런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 완성기를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7년 대환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7년 대환란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칠수를 우리가 못 넘었잖아요. 자, 타락하여 이런 단계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남아진 7년이 한 6천년 역사의 천년왕국을 더해서 7천년 역사의 한이 남아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이렇게 그 칠수란 것이 뭐냐? 6천년 하나님의 복귀섭리, 그 다음 천년왕국의 천년 하면 7천년이죠. 근데 성서의 그런 수리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좀 1년을 천년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리적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성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1년이 천년으로 가면, 그럼 이 칠수는 7천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천년의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7천년의 수를 탕감하는 기간이 바로 이 칠수 완성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7일을 중심하고 7년으로 탕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노정입니다. 성경에서 하루를 1년에 탕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노정,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심판축 7년 대환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이 7년 대환란, 타락권 내에 있는 가정이 복귀에 올라와 가지고 바로 타락권 내외에는 상관이 없는 하늘의 가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기는 세상의 그런 대환란기 아니라 오늘 축복받은 가정이 겪는 환란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냐면 요 복귀로정은 홀로 이 과정을 거쳐서 축복받았습니다. 이 축복받았으니까 자녀가 탄생하죠. 그런데 가정이 뭐냐면 이 과정을 거쳐 올라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마침 우리가 그 환란을 넘어가는 과정과 같다. 어떻게 보면 축복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그렇게 또 좀 사랑스럽게 이 과정을 넘어갈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뒤돌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홀로 겪는 그 고통은 별로 그렇게 아픔으로 안 느껴지죠. 근데 가족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또 좀 방황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좀 이제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렇게 우리 축복 가정들이 겪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것을 아버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가족이 겪는 하나의 그 모든 아픔, 그런 것을 우리가 대환란으로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서 비로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회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자녀 또 실체의 자녀 함께 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떠냐? 여기에 타락은 아담매와 그리고 천사가 3인이 함께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바로 축복 가정들이, 그러면 세상의 대환란이 아니라 축복 가정이 그런 환란의 시기를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있는 가정이 핍박받는 일은 역사상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을 받는 것으로, 우리 아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얘기했고 성수도 그렇게 해석을 되는데, 아버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이런 축복받은 가정들이, 예, 뭐냐면 이런 환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이 대환란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이런 가정이 핍박받는 시련을 당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7년 대환란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야단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하나님 주권 내에서 완성기 완습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그 자리에 아담과 같은 아들, 딸을 세우지 않고는 못 간다. 그러니까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 가정이 함께 가서 이런 사위기들을 이뤄야 되는데, 이제 축복받고 가는 그 길도 자녀들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의 가정의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이 대환란이 이렇게 좀 아버님은 하늘편 사람들이 받는 그런 환란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같은 실제적 새 자녀, 즉 영적 자녀를 그 부모는 사탄 세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3년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라가야 부모를 중심하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자녀, 우리가 축복할 때 믿음의 자녀 셋을 전도해야만이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자녀와 함께 이 환란기를 넘어야 되고, 그리고 좀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이 넘어가야 될 하나의 고비가 바로 완성기의 그런 로정이고, 그리고 그 길은 뭐냐면 환란의 길이란 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딸과 부모가 하나 되고 천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타락한 부모의 자리가 아니라 타락하지 아니한 부모의 자리에 서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아들, 딸을 낳아서 이 완성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완성급이라는 것은 아들과 부모 그리고 천사도 다 복귀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와 그리고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함께 이 완성기를 넘어서 여기 가면은 뭐 천사까지 모두가 복귀된 그런 자리, 이 자리가 비로소 창조 목적이 완성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완성 단계의 칠수가 나오는데, 이 칠수가 오늘날 성서의 7년 대환란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참모님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성서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기는 이미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 자체가 환란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정동수 목사라든가 또 휴거를 주장하는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휴거 이후에 7년 대환란이란 그것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나고 보면 우리가 축복받은 이후에 좀 모두가 그 행복한 삶을 여기 하긴 했지만은 참부모를 만나서, 그러나 가정적으로 넘어야 될 그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와 함께 이 천사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는 과정이 바로 7년 대환란기 기간이다 하는 것을 참아버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년 대환란기를 이제 넘어서면서 우리가 2017년 9월 23일 바로 이제 좀 우리 강인실 참 어머님을 중심한 그런 축복 행사가 있었죠.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이런 대환란기를 넘어서 이제는 좀 완성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